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27절, 29절에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신명기에서부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려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사실 아모스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심지어 남자 장정의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들 그런 상황도 닥칠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찾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절부터 보시면 쭉 나오는데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적지, 옛날에 어떤 방법 이런 거 찾아가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습관과 어떤 전통을 따른 종교적인 의식이 너희들을 구하지 못할 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나를 찾으라 그러면서 하셨나니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와 같이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항상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환난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합니다.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이것은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그러겠죠. 저는 지금 한편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어떤 성경 구절이 이사야 60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금년에 이제 송유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되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여러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죠. 네, 무슨 말씀이냐면, 한편으로는 이 시대가, 한편으로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은데요, 다른 나라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샷다운 혹은 뭐 락다운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안 된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 들으니까 세계적으로 락다운 안 된 나라가, 그분은 이렇게 하더만요. 샷다운은 그나마 이렇게 말이 이렇게 닿게 하는 거고, 락다운은 아예 통제시켜서 식료품 사는 거랑 약국에 가는 거 외에는 못 가게 막는 걸 락다운이라고, 그 어떤 신문에 나온, 방송에 나온 기자는 그러면서 세계 중에서 락다운 하지 않은 나라가 3나라밖에 없다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이번에 부분적으로라도 하지 않는 나라가. 뭐 이런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그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 같은,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심한.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10시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금 생방송을 하면서 몇 주 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렷이 보이신 부분이 뭐냐 하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 구절은 본문만 보아도 그렇고 지금 아모스만 읽어도 그렇고 다른 구절도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구절만 읽었는데,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환난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종교적인 전통과는 안 될 거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방식 가지고는 안 될 거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신 분은 또렷한 것 같더라고요. 흑암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택하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 상황에 속하게 될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코로나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흑암에 휩쓸린다는 말은 뭐냐면 환경에 휩쓸리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 짙은 구름이 끼면 완전히 깜깜하잖아요. 태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히 환경에 압도돼서 하나님이 전혀 인식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임재도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 전혀 인식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통치, 주권적인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글쎄요,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전혀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압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채 그러니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아 불안, 두려움, 삶의 목적과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 목표도 사라진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양은 남았을지 모르지만 모양과 의식만 남은,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그것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더 안일해지는. 그러면서 삶은 당연히 자기중심적으로 더 굳어지고, 그러면서 환경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나오는 말들은 온갖 회의적인 말들, 불평들, 아까도 말한 대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이게 흑암 가운데 남아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원하시는 거죠.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임하신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리에 서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 나라의 열방 가운데 비춰지는, 거기서 하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 선택의 기로에 정확하게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 갈라질 겁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개인이건 교회건 훨씬 더 침체될 겁니다. 환경이 완전히 휩싸여서. 반면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여러분 이번에도 나눈 것처럼 그야말로 그 두꺼운 그 깜깜한 구름이, 그 뭐라고 표현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흑운이 그냥 하늘을 덮어서 그 깜깜할 때에도, 요즘 이제 해외 여행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해외 출장 가다 여행 가다 보면 비행기는 대개 그 구름 위로 나르니까 보신 분들은 구름 한 점 없는 그 찬란한 창공이 펼쳐지고 그 태양이 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이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안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목적을 보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에 자라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기 보면 영광으로 임하셔서, 아까 9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말한 것처럼 그 영향력이 열방에까지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하게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러한 자를 서기 원하시는데, 그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 믿거든요. 코로나만 하더라도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그냥 급속도로 퍼져갈 때, 그때 신천지 때문에 막 확 퍼지면서 우리가 막 조사를 그냥 대규모적으로 쫓아다니면서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의 기피 대상이 되는 세계에서.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죠. 여러분 다 메시지에서 보았으니까. 오히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방역의 모범으로 한국을 꼽고 있잖아요. 표준으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우리나라에 두 번째 위협을 주셔서 교회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실 그 계획을 저는 하나씩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흑암 가운데 휩싸여 살 것인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영향력이 열방에까지 미쳐지는 자리에 설 것인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로에 서 있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이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모두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회가, 저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 책에 전체적으로 써 있고 우리가 시리즈로 이 부분도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얼마 전에 설교했죠, 설교 들어보세요, 그럼 아무도 안 들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뭔가라는 것을 한 번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9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날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약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저 자신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줄기차게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에도 그 찬양을 오늘 드렸는데 주의 영광 보이소서,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런 찬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통치하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히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런 찬양과 경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나가서 찬양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찬양이 어떻게 돼버리기 쉬운가 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싸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보통 때 주님을 안 찾으면 이제 머릿속에 온갖 잡생각이 막 더 나고, 보통 때는 잡생각이 있는지도 모르다가 특별히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가면 이제 그게 더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세상의 소리가 많은 것은 보통 때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다른 걸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온갖 세상의 잡생각이 다 들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걸 그때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서야 보여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많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도 내일 계속 찾고 모레 계속 찾으면 이제 점점 이렇게 잠잠해지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 이제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게 선명히 인식되면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든지 예배든지 그냥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뭔지 아시죠?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찬양, 한편으로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그분께 대화하듯이 또박또박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구하는, 여기서 대화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이 자신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많은 내용들이요,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본 부분을 지금
핵심적인 요점만 좀 골라서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과 열망이 되는 삶. 그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바울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을 보더라도 시편 27편 4절 한눈에 다윗의 삶을 볼 수 있는 구절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적은, 여기에 한 가지가 원어에는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one and only desire, 열망을 의미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요. 고린도서 2장 2절만 하더라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그분의 그 위대하심, 또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건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삶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도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열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2절에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뭐를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는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은 저들에게 전혀 보이지 않으셨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구했다. 살펴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여기 길이 뭘 말하느냐?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길은 전체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등 전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놀라운 신분을, 또한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내로,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방식과 태도와 가치와 삶의 목표와 목적, 이대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즉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믿음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무리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유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신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안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때 그 교회에 가지고 계신 것을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절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그 성경이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셔서 이게 쓰여진 겁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 말은 이걸 말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구했습니다. 그게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인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암송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앞장서서 사사건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철학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해야 한다. 그러면 심지어 그분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알기 위해 큰 항구로 이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때가 부흥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큰 배가 다른 나라에서 올 때 그 나라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특별히 유럽에 그때 한참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듣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그때는 라디오도 TV도 없던 때니까. 그리고 미국의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라.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추구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한 대로 죄송합니다. 그 광야에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행사는 구했을지 모르지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입시 40일 전부터 자기 자식 입시 성적 좋게 내달라고 새벽기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문제가 생기면 작전기도하고 철회하기도 김숙기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함께하기를 구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모세 참 귀해요. 이런 게 이제 이 차이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들의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숭배하니까 하나님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 땅 주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원수를 다 쫓아내므로 그 땅 차지하게 하겠다고.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가겠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그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들 지금 사막에 있는데 그들이 먹고 지내는 게 만나와 물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그들은 채소 한번 먹어보지 못했고 과일 한번 먹어보지 못했는데 샤워 한번 제대로 못했고, 그런데 그 가나안의 풍요보다 천사의 능력보다 사역의 확장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성공보다 안락한 풍요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막을 택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 태도가, 이 자세가, 이 열망이, 여기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게 모세의 삶 속에, 이게 다윗의 삶 속에, 바울의 삶 속에 있었고,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 속에 있었고,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더라도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추구하는 것과 이렇게 많이 겹치기도 하죠. 근데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인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귀한 구절인데, 그가 거기서 구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카르란 말인데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단어를 inquir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한 거죠. 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열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렸죠. 기다렸죠. 다윗의 이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다른 구절이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에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은 서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재능, 자기의 주의, 자기의 돈, 자기의 인맥, 이러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를 말하면서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결정들을 내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결정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수록 그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러니까 리더십은 사실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개를 드셔서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근데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만세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미국에 하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까지 한번 나왔었는데, 그분은요 텍사스일 겁니다. 남침예교 교회 목사였습니다. 텍사스 쪽에는 이제 딥 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미국에서도 남부. 그래서 미 남침예 교단이 아주 거기에 매우 이렇게 교회들이 왕성합니다. 거기에 수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치를 발견하게 됐어요. 정권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기도 중에 소명을. 그래서 목회를 내려놓고 정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알칸소스 주의 주지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는 떨어졌고요. 지금 아마 그 팍스 뉴스인가 그 방송국 보금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인 거죠. 주지사로서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수시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제가 아까 다윗 얘기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다윗 그러면 이렇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종교인으로 알아요. 근데 다윗은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요, 다윗은 정치인이었고요, 다윗은 왕이었죠.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아까 시편 25편 얘기하다 넘어갔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 이 길도자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니까 주의 뜻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때로는 종일 주님을 바라며 주 앞에 기다리는 다윗.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한인교회도 섬겼는데, 한인교회 목사님들 정말 헌신적이거든요. 정말 성도를 돌보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또 같이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보이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집도 설교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해야죠. 근데 문제는 전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가 핵심이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게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뭔가 열심히만 될 줄 알고 물불 안 가리켰는데, 이제 주님을 찾으니까 어떨 때 하루에 3번씩 주님의 길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원해서 구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머리에 원형탈모증이 생길 만큼,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해서 종일 주를 바란다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건 목회자건 정치인이건 직장인이건 사업가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 뜻이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할렐루야. 4번째,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울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에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은 예수 그리스도,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그의 2번째 세계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빌립보 3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첫 번째로 갇혔을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걸 보면 그 전에도 그랬고 그 후에도 그랬겠지만,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그의 사역이 한참 열려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의 사역의 후기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열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속적으로 찾았는데 빌립보 3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였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그가 찾았는지. 그러면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좀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I want to know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그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알기를 추구했고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지속적인 유일한 목적으로 주님을 알기 추구했는데 그 한 핵심이 뭐였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 겁니다. 이 말은 삶 속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기 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것이죠. 페트라 주석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알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그 부활의 권능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이나 그리스도인이 죽음 이후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서만 알기를 원치 않았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적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그 고난의 참여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은 부활의 권능과 분리된 전혀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 부분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고 죄에 대해 사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아바라는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인데 그 모든 유업을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 위대한 구원 그리고 그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 같은 권세를 주셨고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이제 위대한 구원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그 실제를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추구한 거죠. 우리가 그 승리를, 그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텐데.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닐 텐데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닐 텐데요. 바울이 그토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받아도 그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그토록 알기를 구했던 게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 원하는 때로는 그분의 겸손함을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실제로 경험적으로 더욱 알기를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에 포함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더 알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대하는 모든 것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뜻,
성품을 다해서 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예배회복 제가 쓴 책에 보면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30, 60, 100 이런 소제목이 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30만큼 주님을 찾으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30을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을 30만큼 알 수 있고, 우리 삶과 마음에 60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60만큼 주님을 알 수 있고, 딱 가상의 선인데 우리 마음과 삶에 100을 다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100을 알 수 있다.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으로 아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에 30과 60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을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면 우리 마음과 삶에 100을 가지고 찾아야 주님을 얼만큼 지속적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5만큼도 10만큼도 20만큼도 30만큼도 40만큼도 50만큼도 60만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을 잘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100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 예, 직장 그만두라는 게 아니고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 직장을 섬기지만 출퇴근할 때뿐만 아니라 직장 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그 온 관심과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찾느냐를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100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은 물론 가상의 선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야. 그래서 여시타임만 하더라도 인터넷 생방송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틀어놓고 그냥 적당히 이런저런 하면서 그냥 소리 듣고 뭐 기도, 이렇게 해서는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왜 한 발짝도 못 나가냐 하면 우리 마음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대하 15장에서도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면 그때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걸 보면 신앙에 매우 타락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환경이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많은 전쟁, 다툼, 싸움 때문에 왕래 자체가 쉽지 않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셧다운되지 않은 나라가, 전체적인 셧다운 안 한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다고, 전체적인 부분적이건 그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렇게 허락되지 않은 기본적인 그 일을 위해서 빼놓고는. 그렇지만 이때에는 전쟁 때문에 왕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듯이 그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에게 말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해답은 그것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구절에 나오는 아모스 때건 심지어 신명기서에 나오건 그것이 역대하에 나오건 어느 성경에 나오건 해답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습관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전통적인 종교도 아니고요. 의식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기 1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찾는 것의 반대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황에서 해답도 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신앙에 침체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열매들이 삶 속에 가득합니까? 해답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목이 터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만나주시겠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수없이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혀 듣지 않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보면 아사 왕의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 찾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 찾는 것이고요. 그렇게 찾을 때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아사의 경우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더니 성경을 보시면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나라를 다스려서 그 나라를 보호하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20년 후에는 아사가 이제 하나님 찾는 걸 소홀히 했는지 그동안 평강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가온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평강도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집중,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데 모아져야 합니다. 모아져야 합니다. 6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신 승리를 삶에서 실제적으로 알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리라고 표현하고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시편 119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제 책 내 발의 등 큐티에 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다뤄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중요한 게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1절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시편 119편도 보십시오. 119편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중심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이 마음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가 이거와 연결되죠. 내 분기시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원래 그 영어 가사에 보면 Thou art my everlasting portion. 당신은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More than gold or life to me. 내게 금보다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찬송을 지은 그 사람도 F.J. 크로스비로 알고 있는데 사고로 눈은 멀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은 좋은데 눈이 멀어서 안 됐다 그러면 당신은 내가 눈을 뜨는 그날 내 눈앞에 제일 먼저 볼 사람이 누구 줄 아느냐고 답변했던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요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그의 분깃이었습니다. 그의 기업 세상의 부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분깃. 그러니까 이런 이 자세, 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만큼 소중한. 여기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말에는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I have sought your face with all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내 온 마음으로 그동안 찾았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편 119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말씀을 소중히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시편 전체가 말씀에 대한 거라니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니까 큐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라야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데 하나님 찾는 게 뭔지 살펴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가는 거죠. 대조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늘 바리새인 얘기해 죄송한데 바리새인들 자칫하면 우리가 바리새인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알맹이는 똑같이 없으면서 의식이나 껍데기는 훨씬 못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말씀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멸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우월감만 하늘을 찌렀습니다. 자기들은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실제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 뛰어난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길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 찾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되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깊이 아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스승이 두 종류의 스승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첫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티처죠. 우리를 가르치시죠. 동시에 사람 스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다 할 때 교사가 뭐냐면 티처입니다. 티처, 스승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오중 직분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 목사, 교사를 같은 직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르게 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보면 칼빈 스승이었습니다. 루터 스승이었습니다.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스승들이 있습니다. 이 스승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은사를 부으시면 성령 은사잖아요. 성령 은사 중에 하나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더 깨닫게 하신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이 스승들도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다른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성경 공부에 참석했던 성도가 저한테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 좌절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좌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왜 제 눈에는 목사님이 보이는 게 안 보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걸 전제하고 하는데 왜 저에겐 도교에 보여줬냐면 하나님이 저를 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르치는 자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저에게 없는 다른 많은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힘쓰기보다 비교하니까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옳지 못한 거죠. 옳지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스승들도요. 처음에는 당연히 말씀을 토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토대하고. 스승들도 다른 스승들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각자 세우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때에도 그 전에도 말씀을 토대로 배우는 거고 하나님께로 배울 때도 말씀을 토대로 배우되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다른 스승들로부터 배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더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시 타임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30분 동안 기도에 인도하고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끝내지 말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거기에 주소가 다 돼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혹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든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쭉 살펴보든지 예배든지 지금 내 필요에 가장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필요한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가장 먼저 오신 분들은 컨퍼런스 설교부터 듣는 것도 좋다. 컨퍼런스 중에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 듣는 게 좋다. 처음에는 오래된 것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듣되 정보를 얻는 차원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서 들어야 한다. 하나님 알기를, 그분의 목적을 알기를, 그분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들으면서
그다음 뭐 하라고 그러냐면 깨달아지고 중요한 대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라고요. 그리고 성경들을 묵상하고 앞뒤를 살펴보고 이렇게 가면서 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죠. 이렇게 해가면서 자라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 앞에서 자라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방법이. 그래서 10시 예배와 배움의 시간도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도록. 핵심은 주님을 찾는 것인데. 주님을 찾는 것인데. 보세요. 아까 다윗만 하더라도 시편 110편 기자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주님 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한 것처럼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 안다고 그분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정리하면서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매일 뭐 이렇게 차례대로 성경을 묵상해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주님을 찾는 게 필수입니다. 주님 안에 자라나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7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회개는 뭘 말하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이요, 구약에 있어요. 정말 잘 정리했어요. 구약의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구절로 이 구절을 들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정말 이게 회복되는 길이고요. 이게 정말 회개의 길이고요. 정말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자,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순서가요, 우리만 성경에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저는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사전 찾으면 되니까 원어를 찾아봤더니 원어에는 영어 성경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 구절은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심지어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이들이 이렇게 돌이키면,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에요. 회개의 길이에요. 그럼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첫째 스스로 겸비하고, 둘째 기도하고, 셋째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넷째 그 악한 길에 떠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악한 길에 떠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러냐?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그 땅을 고치겠다는 말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유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이. 자, 그러면 여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고요. 이게 모든 면 사실 출발점이에요. 회복되려면.
그러니까 똑같은 역대하에 보면 요시야의 경우에 이 예를 잘 볼 수 있는데, 요시야는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이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부하들이. 그래서 요시야에 가져옵니다. 그 율법책이 어떤 사람은 신명기 일부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명기 전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 전체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 신명기에 포함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진 거죠. 떠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들이 이미 자기들의 삶 속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죠. 가득한 것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 하실 때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찾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찾으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딱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 때 범죄야 하나님의 진노가 크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렸겠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부하를 부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 가서 물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본 요대로, 실제로 율법책에 요대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가 가서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겁니다. 내게 와서 묻게 한 그 사람에게 전하라. 지금 요시야에게 전하라는 얘기죠. 그 말 그대로 맞다. 그런데 요시야가 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 스스로 겸비하였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심판을 유보하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의 중간부터 사역이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면해 줍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요시야의 그 기도를 들은 거죠. 그럼 여기도 보면 스스로 겸비함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히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선명히 보여지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신의 모습이 깨달아질 때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게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그러게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회복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시 그때도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설교를 듣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거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설교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복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밖에 지금 안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건 외국에서건 그걸 통해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귀에 들어온 것만 해도 적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여 듣는 겁니다. 아까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듣다 보면 뭐가 보여지냐면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은혜를 이미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뭐가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저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 동일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안일해진 마음, 높아진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뭐 등등 보여지는 거죠. 신학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는 컸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태도나 자세는 나도 모르는 사이 너무나 안일해지고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들이 막 이런 것들이 보여진 거죠. 보여지면 그러면 중단하고 회개하십시오. 꺼놓고 보여진 대로 회개하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그 악한 길에 떠나면입니다.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대로 또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목적이 보이는데 정리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보이는 게 한 번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하지 않고 안 빚어집니다. 안 빚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를 자꾸 들어서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성경 박사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철저히 하나님 떠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7번이나 강하게 말할 만큼.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기 모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이 터져라 구약의 성경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사야서가 바리새인들의 주의 말씀이 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아무리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안 찾으면 그게 안 들립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생각난 대로 뭐 큰 죄를 지었다 뭐 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인정한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잠시 회개할지 몰라도요 근본적으로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것은 이 역대하 7장 14절처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주님을 찾고 보여지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 앞당치 못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을 위해서 비로소 빚어집니다. 그래야 빚어집니다. 그리고 빚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7장 1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사람의 태도와 가치와 자세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 사람에 대한 말들, 말할 때 가지고 있던 그 배워있던 생각들 다 들춰내십니다. 하나님 찾으면 상대방 무시한 거, 우월감을 가진 거 등등 어떤 사람이 편견을 가진 거 어떤 사람이 뭔 말 했는데 겉으로는 친절하게 했는데 모르지만 뒤에서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거 다 들춰내십니다. 주님 찾으면 중심이 오르면 그럼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면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빚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데는 이게 포함됩니다. 아멘. 여덟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기도하고도 나오거든요. 이 기도의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말한 선지자들 기도입니다. 그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잘 다루고 있죠.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걸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요 하나님과의 secret history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secret history라고 그러는데 우리말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친밀해지려면요 부부 사이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얘기를 나누고 깊은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부부는 부부인데 맨날 사람들과 어울려서만 상대해. 절대 친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나눔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시크릿 히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중에 있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해서 주 앞에 은밀하게 서는 그 기도가 필수적인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중보기도고요. 이게 중보기도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꼭 혼자서만 해야 한다 그 얘기는 아닌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모여서 같은 걸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나와
순서 맡았기 때문이 아니고 엄밀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시 타임에 배움과 예배와 배움의 시간에도 꼭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주님을 찾다 보면 자기 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다양하죠. 아까 말한 대로 자세, 태도, 가치, 숨은 생각까지 다 들춰내십니다. 주님 찾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다음에 찾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보입니다. 하나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정리하고 성경을 확인하고 반드시 성경.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해도 여러분은 설교자의 말을 듣고 가는 설교자의 도움은 받을지 몰라도 교사의 도움은 받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에 돋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그 앞뒤를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고 이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 더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목적이 보여집니다. 그럼 당연히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은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봐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주시겠지. 그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이미 세셨고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목적도 아닙니다. 끈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충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도록 기도합니다. 주 앞에. 이 부분이 포함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이제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지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 더 보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따라 우리 현실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더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울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죠. 또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삶을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주를 내게 알리시고 이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주의 목적, 주의 뜻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가운데 내 온 사람을 함께 함으로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20절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모든 것을 보이신다. 요약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임의로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보였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가끔 나누지만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제 비즈니스인 걸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에 제 일인 심지어 구멍가게에서도
월급 받는 점원보다 월급을 전혀 받지 않아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일하는 태도와 자세가 다르듯이 그것이 자기 일이기에 다르듯이 내가 섬기면서 뭐 선교회 사역이나 이런 부분 하더라도 특별히 선교회 사역 같은 경우 그 다음 선교 사역 중에 그랬는데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아닌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이게 아버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인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드리는 그것이 기쁨인 내 예수님 심지어 그것을 양식으로 하신 그 자리로 다루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시크릿 히스토리입니다. 주님과 나와만 갖는 비밀스러운 교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헌금은 다 무명을 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면 비밀스러운 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명을 하셔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봐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관련자들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헌금도 무명을 해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한 건데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보여지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수로 위탁물로서 우리는 청지기로 사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목적에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삶에 포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 10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아니면 다른 시간을 주님을 찾을 때에도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제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앞서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따라오게 되었듯이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터 사역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정말 놀라울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 그대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열왕이 열방이 나온다고 말한 것처럼 그 영향력이 때로는 열방까지 미쳐지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것이고 저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작업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야 하고 특별히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앞장서서 이 부분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또한 많은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그래서 온 한국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주 앞에 정말 놀랍게 세워지기를 그 놀라운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